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환경이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신실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간직하고 삶 속에서 시험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루를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12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복,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화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내용들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으로도 가난한 그 사람을 같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지칭할 수 있지만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난해서가, 마음이 힘들어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마음이 힘든 것을 하나님을 정말 찾는 것,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들, 부유합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복이 아니라 화가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비교해서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또 물질이 가난한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줄인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른 자.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은 배가 부를 것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풍요와 기쁨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배부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있는 삶.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줄이고 하나님에게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배부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는 자, 그냥 운다고 복이 있겠습니까? 왜 애통합니까? 내 죄를 놓고 애통하고 또 내가 왜 애통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내 죄나 내 허물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 눈물,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미움을 얻고 그리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모든 비난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세상에서 다 얻어질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을 면치 못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마음에 평안함이 다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땅에서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만 다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원한 인생, 끝이 없는 그 영혼에 대한 인생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더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내세, 지금에 있는 다가올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는 것, 그걸로만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부유한 자들, 24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여러분, 부유한 게 잘못인가요? 이 부유는 나만 누리는 부유라는 거죠. 헐벗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내 배가 부른 그 부유는 하나님이 너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이 땅에서 너의 부유함으로 너의 배를 채웠지만 그게 위로의 끝이다. 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만족하고 주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과 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이 더 많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에 대해 의에 줄인 목마른,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화가 있는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은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갈망이 없습니까? 그럼 화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넉넉해서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감사하고 그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